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때로는 뜻을 정하고 때로는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결코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계획대로 또는 그 뜻대로 이룰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희망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그 뜻을 갖다가 바꾸어야 될 때, 때로는 그 뜻을 갖다가 미루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보한다, 미룬다라는 걸 유보한다 또는 보류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본래 계획했던 그런 그 뜻했던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그 뜻을 바꾸는 것, 이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럴 때가 있나요? 우리 권사님 어때요? 인생 살면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을 바꿔본 경험 혹시 있으세요? 생각을 바꿔본 경험. 생각을 바꿔본 경험. 네. 유수정 집사님은 어때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직업만 이렇게 하기도 바쁜데, 네. 자꾸 막 뭐를 이렇게 가죽 공예도 하고 싶고, 막 뭐 그림도 다시 그리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게 이 세상에 왜 막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배우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신 걸 알고 네. 이제 그걸 다 내려놨죠. 내려놓고 내려놨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니까 그걸 내려놓고. 아버지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래 내려놓는. 예. 조전사님은 어떠세요?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거 그냥. 일할 때도 네. 제 생각에는 네. 하는 일이 옳은 것 같은데 어르신들께서는 네. 전혀 엉뚱한 일을 하게 하시니까 네. 그때 일을 보면서 네. 그 일을 할 때 그 생각을 어르신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하니까 네. 생각을 내려놓고 막 좀 짜증스럽지만 또 따라서 할 때가 많아요.
네네. 아, 줌으로 함께 앱에 참여하신 분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영미 집사님, 어때요? 사랑이가 말을 안 들을 때 그래 엄마도 그래 끝까지 해볼까? 화를 내볼까? 막 진짜 화가 막 있게 났다가 머리끝까지. 그러다가 네. 그러면 우리 소망이랑 똑같이 화를 내면 나도 행복하지 않고 우리 소망이도 행복하지 않고 네.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은 화를 내가 끝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 네. 그래서 뜻을 바꿔서 네. 아이고 이쁜 우리 소망이 우리 보라가 할 얘기가 있겠네. 예. 보라, 예. 마이크 잡고 한번 얘기해줘요. 예. 예. 없어요? 아, 그런 일 없어요? 예. 상훈 형제는 어떠세요? 저도 많은데요. 네. 여러 매일매일 있는 것 제가 하고 싶은 쪽에서 네. 또 이렇게 방법을 바꾸시고 네. 거주지 문제도 그냥 네. 이제 어떻게 네. 어디로 이사 가고 싶다. 근데 네. 또 그런 뜻을 또 하나님께서 여건과 뜻을 또 바꿔주시고 네.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고, 예. 옆에 있는 수기자매. 네, 저도 이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었는데 그랬어요. 이사를 가야 하는 네. 상황인 것 같고 또 가고 네. 싶기도 하고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평안 주시는 평안과 확신 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네. 이 집이 얼마나 감사하고 네. 햇살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김수정 집사님처럼 네.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에 약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실 때, 네. 아, 이것들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보다는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아가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 더 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뜻들을 돌이키기도 했습니다. 네. 동성전사님, 네. 예, 저는 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뭐 예를 들어 생각난다면, 네. 제 뜻대로 결혼 전에는 제 네. 뜻대로 다 됐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우리 희조 자매는 어때요? 저는 최근에 네. 말하면 눈물이 나는데 네. 엄마가 보리를 보냈단 말이에요. 아, 보리가 키우는 개입니다. 강아지예요. 네, 간다고. 강아지를 보냈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저 진짜 아직까지 눈물이 나는데 당일에 진짜 네. 그 엄마가 보낸다고 말하고 일주일 뒤에 보내게 되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안 받아들여지고 진짜 엄청 펑펑 울었는데요. 네. 그 전날에 이제 김제를 왔는데 진짜 기도를 엄청 했어요. 엄마가 진짜 다음 날에 감사합니다. 다음 날에 엄마가 마음 바뀌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왜냐면 제가 이제 전주에 사니까 네. 엄마가 아무래도 키우시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은 들지만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게 맞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내는 게 맞고 엄마가 힘들지 않는 방향이면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당일에 같이 보내고 왔는데 그 당일에는 그래도 그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어, 감사하게 감사해.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슬퍼요. 어, 속이 상했구나. 근데도 그렇게 마음을 바꾼. 예. 엄마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바꿔주시고 오히려 희주 마음을 바꿔주셨구나. 희주 자매. 예. 에린이 자매는 예, 혹시 어떤 계획이나 뜻이나 목적, 목표들을 이렇게 바꿔야 될 상황.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예. 패스? 그냥, 예. 학교에 수학, 네. 숙제, 노트, 검사를 수학쌤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이제 VC에 검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네. 내가 이제 한 달 했는데 내가 그 직전까지 못해가지고 막 새벽 5시까지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 이제 검사할 거야 하는데 제가 못해요. 그리고 다음 수학 시간이 왔어요. 예. 그럼 수학 선생님이 얘들아 우리 다른 반 때문에 이제 수학 검사를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예. 새벽 5시까지 했는데. 그리고 예. 이제 해야 될 때 이제 막 해야 되는데 그때 선생님이 한번 밀어주시고 예. 이제 다 했을 때 그때 딱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숙제를. 그래서 너무 그렇구나. 감사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소망이, 예, 소망이는 내가 뜻한 바를 이렇게 바꿔야 될 때, 그런 거 없을까? 자, 보라는 없고요? 보라, 있다면. 네, 마이크 들고, 예. 말할 것도 없긴 하지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은 다 되게 주변에서 말들은 하는데 네. 아직까지 바꿔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알면서도 바꾸지를 못했어요. 예, 알면서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기 다 다르죠, 색깔이. 왜냐면 삶에 대한 그러한,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승자 씨는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벽에 제 네. 책상 앞에 나는 신학 박사가 될 거야라고 중학교 때부터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써놨는데 계속 이제 그 꿈을 품고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눈이 멀었으니까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제 남편을 통해서 하세요.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그래서 오늘날까지 주님이 또 기도한 대로 하신 것 같아요.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빠진 사람 있네요. 성민 전사네요. 있죠. 네.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내가 이렇게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주님께서 다른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못하게 하시는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후에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네. 자, 인간사 속에서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뜻도 바꾸는 것을 많이 봅니다. 더 좋은 쪽으로 바꿔지기도 하고 그러지 못한 쪽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졌던 생각, 자신이 가졌던 뜻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셨던 대로 한다면 그 일이 당장 일어나야 될 일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보류하시는, 그걸 유보하시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등장인물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또는 이세벨에게 말했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 내용 구조를 보게 되면 23절에서 오늘 23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세벨에게 있어지는 그런 일들. 근데 또 누구와 관련돼요? 아합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과 관련해서. 근데 아합에 관한 그런 부분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던 17절에서 열왕기상 21장이죠. 17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에서 아합 네가 어떠어떠해서 뭐냐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하겠다라고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그 계획들을 밝히셨죠. 사건은 뭐죠? 욕심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성 앞에 있는 곁에 있는 포도원이었어요. 그냥 포도밭.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기름지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탐이 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누구였죠?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했죠? 이거보다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게. 아마 더 좋다는 얘기는 더 높고 뭐 이런 더 나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아니 그거 원치 않으면 뭘까지 주겠다? 돈 많이 쳐줄게. 돈, 그 은을 갖다가 많이 쳐줘서 서운하지 않게 이렇게 크게 얘기해 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왕이 제안을 합니다. 그냥 뺏은 것도 아니고 더 평화를 위해서 왕이 더 큰 거, 그 다음에 돈도 주겠다 라고 제안을 했죠. 근데 나봇의 결론은 뭐였죠? 결단은 안 줘요. 안 주는 이유가 뭐였죠? 그렇지. 여호와께서 이미 이전에 뭘 때 기업으로, 각 지파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 대해서,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지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지금 나눠줬다고요. 그것을 맡아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런 사명으로 각 지파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지파의 지계표, 지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경계선을 뭐하지 마라? 옮기지 마라. 바꾸지 마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북쪽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죠?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하면 그대로 하면 딱 좋은데 나봇은 왕 위에 진짜 왕이 계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진짜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내가 왕이 원하는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봇은 북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아합은 왕이에요.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아합이 원하면 뭐예요?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왕의 명령에 대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함을 통해서 결국 나봇은 이후에 죽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저 바보 같은 놈, 이거 그냥 왕이 원하는데 주면 되지, 그러면 안 죽지,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여전히 그것을 갖다가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요. 결국 죽기까지 하면서 그걸 지킵니다. 근데 죽음 후에는 뭐였어요? 빼앗기죠. 결국 아합은 원하는 걸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나봇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자신의 신앙을 지킴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잃습니다. 어떤 면은 이게 나봇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차라리 뭐냐면 뭐 하는 것이 더 쉬워요? 타협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죠. 예. 타협하면 쉬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 타협하지 않으면 내게 올 그런 손해,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손해도 보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때로는 마음의 섭섭함도 있는 거고, 때로는 뭣도 있어요? 그냥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관계에 뭣도 있어요? 서운함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봇의 그런 신앙이 그러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아합은 어떻겠죠? 이제 이거 못 얻으니까, 원하는 걸 못 가지니까 병이 든 겁니다.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불편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아이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돌아 누워가지고, 먹는 것도 다 금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합은 마음의 상장이 뭐예요? 또 좀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왕이면서도 자기 원하는 걸 못 가졌을 때, 그래도 아는 겁니다. 왜요? 아합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했던 말이 틀리지는 않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그렇지 옳지 않다 그러면 내놔 하고 뺐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식음을 전폐하고 그 누워 있었던 그를 보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뭐합니까? 네? 충동을 해요. 당신 왕 맞아? 당신 이스라엘 왕인데 당신 왕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라면 당연히 자기 원하는 거 가져야지, 이런 의도로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이세벨이 자란 곳은 페니키아예요. 베니게의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왕의 딸로서 베니게는 왕의 말이 곧 뭐예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와요? 다 갔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거 소유라 할지라도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왕이 원하는 것이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권력, 이게 페니키아의 왕이었어요. 주변의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세벨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자기 원하는 거 갖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당신 이스라엘 왕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누가 해주겠다?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생각으로 본다면 참 이세벨도 대단한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원하는 거 뭐예요? 그거 다 들어주겠다, 원하는 거 해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냥 이 땅에 그냥 보편적인 눈으로 보면 참 이세벨도 남편이 원하는 거 그냥 다 갖게 해주는 그런 아내임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세벨이 뭘 씁니까? 자신이 남편에게 해주기 위해서 꾀를 쓰는 겁니다. 잔꾀를 부리는 거죠. 잔꾀를 부려서 직접 나봇에게 이거 해라 이렇게가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즉 장로들과 귀인, 귀족들에게, 이스라엘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편지를 보내는데 만약 자기가 편지 보내면 뭐예요? 안 들어줘.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를 이용해요? 자기 남편을 이용해요. 자기 남편의, 즉 왕의 그러한 권위, 지위를 이용해서 왕의 도장을 갖다가 나중에 다 써가지고 찍습니다. 찍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명령이다? 왕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실상 아합 왕이 쓴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못하니까 부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내인 이세벨의 잔꾀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계교, 그 잔꾀, 즉 아합의 욕심과 이세벨의 잔꾀가 합쳐져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자,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게 옳지 않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비류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법정에 세워요. 법정에 세우는데 두 사람을 세운 이유는 그들의 재판에서 두 사람이 증인이 있을 때 그 재판의 결과에 효능이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런 재판에서 비류 두 사람, 무가치한,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 두 사람을 내세워서, 다른 말 거짓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누구를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한 건, 율법에 저주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백성들이 돌을 쳐서, 돌을 갖다가 던져서 죽여도 뭐예요? 이건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나봇이 여호와를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는 말을 당연히 이놈이 하면서 뭐예요? 돌을 갖다가 들어서 돌을 던져서 바로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갖다가 뭐 하시겠다? 개들의, 나봇이 죽었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았는데 누구도, 아합 너도 나봇이 그의 피를 개들이 핥은 것 같이 너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죽게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1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2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죽을 거다. 아합이 죽을 것인데 누구도? 이세벨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스라엘 성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곁에서 뭘 먹을지라?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아합이 죽을 때는 그냥 피를 개들이 핥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세벨은 뭐다? 먹어버릴 거다 이거예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찢어 먹을 거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찢어 먹을 거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핥은 거보다는 뭐예요? 더 강력합니다. 먹는다, 먹어버릴 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도 이렇게 개들에 의해서 먹임을 당하게 될 거다. 다른 말 개밥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4절에서는 이세벨뿐만이 아닙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아합에게 속한 자가 뭐예요? 가문과 백성들이에요. 가문과 백성들 중에서 어디서 죽은 자? 성읍에서 죽은 자가 있고 성 밖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데, 성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가 먹어요? 개들이 먹고 개밥이 되는 거야. 즉 아합의 가문, 아합의 후손들이 개밥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성 안에서 죽으면 개밥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를 말하면, 아합은 아합이 그냥 피면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성 밖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들판에서 죽는 자들, 그 성 밖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자들은 뭐 밥이 돼요? 공중의 새의 밥이 된다.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중동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 시체를 뭐 하면? 시체를 죽었을 때 그걸 조상들의 묘에 다 해가지고 잘 장례식을 치러가지고 조상들의 묘에 묻히는 것이 그야말로 정상적인 장례식.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전쟁에 죽든 객사를 하든 밖에서 죽었을 때 시체를 수습을 못해. 못했을 때는 누구 밥이 되는 거예요? 들깨의 밥이 된다든지 아니면 새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새들이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어요. 되게 독수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러죠. 예? 까마귀 이런 것들의 밥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있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불행한 죽음이에요. 죽어도 불행한 죽음이죠. 그런데 지금 아합의 가문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되 어떤 죽음? 개의 밥이나 공중의 새의 밥이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장례식을 못한다. 그럼 불행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29절 볼까요? 29절. 29절에 보니까 재앙을 낸다. 근데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뭐였어요? 본래는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였어요. 재앙을 내린다라는 부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라하예요. 그 라하라는 말이 뭔다고 했어요? 부순다, 깨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은 부수는데 그 악이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똑같이 악이라는 용어를 자 하나님 아합이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이세벨이 했을 때는 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부순다, 깨뜨린다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라합에 대해서도 라고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그걸 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히브리어는 동일해요. 근데 그 용어를 재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바로 재난, 재앙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바로 재난이 오는 것, 재앙이 오는 것, 부스러뜨림, 이 말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깨뜨린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깨뜨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셔요? 박살내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야. 더 강력하게 갚아주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행한 대로 뭐예요?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그런 여호와이심을 나타나요. 우리가 그러죠. 신약적인 용어로 보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실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약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는 뭐로?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율법의 뭐예요? 조항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부분은 다 뭐죠? 율법 아래 있는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도 있지만 뭐한 대로? 그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깨뜨린 대로 하나님 편에서 뭐 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드러내세요. 자, 그래서 1차적인 부분에서 지금 누구에게도, 아합에게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세벨에게도, 그리고 아합의 후손에게도 그런 재앙들이 뭐 할 거다?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23절, 24절, 25절 보세요. 자, 애로부터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않고 지금 개역에서는 번역을 해요. 우리말로는 그냥 어쨌든 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어쨌든 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세벨을 갖다가 뭐 하겠다? 이세벨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면서 자,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렸다는 건 뭐예요? 아합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떻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팔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팔아가지고 자기를 팔면 뭐가 돼요? 종이 돼, 노예가 돼. 종이 되는데 자기를 스스로 팔았던 아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팔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목숨을 팔기까지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악이 이때 라예요. 깨뜨렸다. 누구 볼 때? 여호와의 두 눈으로 볼 때.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의 그 두 눈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의도가 있는데 그걸 뭐 하셨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뭐예요? 그냥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뭐 하게 했다? 진노케 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화나게 많이 하지. 그 뭐예요? 부모 공경 잘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네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해라 했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라는 거예요. 헤아려서 부모님이 말할 때, 결정할 때 그 결정을 잘 따라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효도야. 공경이야. 뭐 돈 벌어가지고 용돈 주고 이게 아니야. 되게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뭐 할 때 생신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자녀들이 다 모아가지고 막 돈이 많이 번 사람은 용돈 많이 줘. 근데 다 하고 나서 뭐예요? 식사하고 나서 뭐예요? 재산 싸움에. 재산 싸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뭐예요? 불편하게. 그럼 공경이 아니에요. 돈 조금 용돈 준 거 그것도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이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어요. 부모님이라고는 그 자체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있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본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 모두에게 있어. 각각 자녀된 자들에게도 있고 부모님에게도 있어. 근데 우선순위
누구부터 챙겨야 돼? 부모님 먼저 챙겨야 돼. 왜? 부모님의 머리 위에는 누가 계셔? 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또 누구도 마음에 잘 들게 해야 돼. 하나님 마음에 잘 들게. 머리를 잘 인정해야 돼.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본능적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본능이 있어.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반대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반대하면 그때도 따라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누구를 쫓아야 돼요?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위에 계시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그걸 순종해 가야 돼. 그게 뭐냐면 그게 올바른 일이에요. 선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본능도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또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정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는 거기에서 같이 뭐냐면 대화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남편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내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누구는 아합은, 그리고 이세벨은 뭘 행한 거예요? 악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야.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게 한 거야. 화나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겠다? 네? 경록해 했다. 하나님을 경록해 해서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야? 야, 악을 행했는데 내가 재앙으로 갚을 거야. 그 재앙이 악깨들이었는데 내가 박살내버릴 거야. 너와 누구까지? 네 가문, 그리고 네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라도 바로 박살내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의 행동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올바로 이루는 것이 별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교회를 이룰 때 어떤 선택을 각자 해야 되느냐? 각자 잘 살면 돼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교회 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거에 대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뭐 어떤 부분들을 알고 기분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 목사도 뭐냐면 부족이 많아요. 선택을 잘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배후에 있는, 목회자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알면 선택이 쉬워요. 그리고 눈치 안 봐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자신은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 눈치 안 봐요. 부모님, 자녀들이 부모님 눈치 안 봐도 돼요. 어디에 잘 쓰면? 내가 잘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그런데 어떤 동안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자식을 뭐예요? 인도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예배도 드리는 거고, 때로는 뭐냐면 성경도 읽도록 권하는 거고, 때로는 권하는 거 이상으로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런데 스스로 알면 그게 기뻐요. 즐거워요. 왜냐하면 나의 진짜 아빠가 누구니까? 여호와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분이니까 내가 원해서 스스로 하는 것은 뭐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황홀케, 하나님을 기쁘게.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기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 근데 아합은 스스로 팔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왕을 주신 의도는 뭐예요? 왕을 세우신 의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왕으로 세워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려고. 그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걸 드러내려고. 국가의 대통령을 세운 이유도, 교회의 목회자를 세운 이유도, 가정의 남편, 아빠를 세운 이유도, 엄마를 세운 이유도 뭐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그분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하도록? 순종하며 살도록. 대개 뭐냐면 부모하고 자녀와 싸움의 원인은 뭐냐면 자기 원하는 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 근데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쌍수를 손을 들고 뒤를 밀어줘요, 부모는. 근데 타락한 자기의 쾌락, 이런 부분을 향해서 잘못 가면 분명히 뭐냐면 그 결과를 알아요. 아니까 그걸 막으니까 기분이 나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 갈등은 뭐죠? 갈등은 뭐예요? 등나무가 나무를 갖다가 뭐 하죠? 꼬고서 올라가는 거, 그걸 갈등이라고 말해요. 뿌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갈등은 바로 이런 데서 오게 되는데,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원해가지고 뭐래요? 욕심 때문에 노예로 팔아. 하나님 대신에 뭐에게요? 뭐에게? 악에게. 그런데 그렇게 악으로 선택한 아합이 선택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안에 누가? 이세벨이 뭐 했기 때문에? 충동질 했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충동질 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이세벨이 남편을 뭐 했다? 꼬였다. 끄였다라는 말이에요. 본래 충동했다는 말이 끄였다라는 말이 뿌리예요. 그 끄임에 뭐 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왜 넘어갔을까요? 자기 원하는 거 주잖아. 자기 원하는 거 아내가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 욕심을 채워주는 거. 욕심을 만족해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그냥 수용하는 거야. 그 충동에 넘어간 거야. 근데 그 악을 25절에, 그 악을 26절에 설명을 해요. 자, 저가 누구야? 아합.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누구? 아모리 사람, 아모리 족속의 모든 행한 것 같이 뭘 했어? 우상에게 복종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힘이 센 족속이에요. 단 지파가, 자,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러죠. 자, 다른 지파들은 뭐 했어요? 다 이 지파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내라 했을 때 다 쫓아냈다 그래요. 지파들이. 그런데 어떤 지파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지파들은 뭐냐면 그들을 모아 삼기 위해서, 종 삼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재산이었어요. 지금같이 막 포크레인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기중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다 뭘로 해요? 사람의 손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다 뭐냐면 그게 국가의 경제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이고 쫓아내지 않고 뭐예요? 이거 살려두면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데 이렇게 하고서 그대로 남겨둬요. 근데 남겨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한 거예요?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지파, 단 지파만은 쫓아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쫓겨났어. 어디로 쫓겨나요? 산으로 쫓겨나요. 평야 잘 사는데 물이 있는 도시 되게 이제 도시가 형성되게 마련인데 오히려 가나안의 족속에 쫓겨나서 산으로 쫓겨나요. 산으로 쫓겨나. 중국에도 그런 현상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본토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본래 있었던 사람들을 힘으로써 전쟁에서 그들을 쫓아내요. 쫓아냈을 때 어디로 쫓겨나냐면 산지로 쫓겨나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산지에서 사는 족속들이 많아요. 중국에는 산지족이 많아요. 그래서 산지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불편해도 먹을 것 없어도 그냥 왜?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단 지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산으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를 쫓아냈던 그 족속이 누구냐? 아모리 족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의 과정 8개의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땅을 이렇게 하면 땅을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8번째의 약속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하나님의 방식은 무조건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할 때? 죄악이 가득 차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차면 뭐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뭘?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게 될 거다. 그때야 네 땅이 될 거야. 네 후손들의 땅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인데 그들이 행했던 것을 말씀하시는데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상에게 복종했다. 우상에게 머리를 숙였다. 순종했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이 어떤 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이었길래 이게 지금 아합의 가문을 갖다가 뭐냐면 아합의 가문, 아합뿐만 아니라 이세벨뿐만 아니라 아합의 가문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재앙을 부수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경로, 하나님의 진노 이런 걸 살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는 최고의 신이 엘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우리 엘로힘 할 때 쓰는데 그 엘이라는 말이 그냥 강하다, 강한 신이다 라는 말이에요. 강한 신. 그래서 그냥 이방신을 말할 때도 그냥 엘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은 엘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최고의 신이라는 말이고 지고의 신이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엘이라는 신이. 근데 엘이라는 신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황소를 상징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은 안 보이니까 신을 섬길 때 뭔 신을 해요? 황소의 모형을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을 섬겼어요. 그 황소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토르라고 말해요. 토르. 토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황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아론에게 우리에게 뭘 해라? 우리에게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요. 그래서 야,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왜?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오랫동안. 그래서 뭐냐면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이 뭐였죠? 황소였습니다. 그래서 황소가 바로 아피스라고 말하는데 토르 신이에요. 토르. 그러니까 아피스라고는 황소를 만듭니다. 신을 섬겨. 왜 황소 신을 섬겼을까요? 이집트의 신이에요. 이집트의 신인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의 영향이고 이집트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신에 대해서 그들이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아합도 아합 이전에 처음 북이스라엘의 처음 최초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었죠. 그게 뭐였죠? 금송아지 신상이었어요. 금송아지 신상의 그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예요? 황소신이에요. 황소. 황소의 신을, 황소를 갖다가 뭐예요? 금으로 만들어. 그래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러했을까요? 바로 가나안의 신이 그랬어요. 가나안의 신이 황소신, 최고의 신은 엘신이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섬겼던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잔재들, 그런 신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황소였기 때문에 황소의 신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어요? 우상이었죠. 결국 가나안 땅의 신은 바로 엘신 토르라고 하는 바로 황소 신이었는데 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신에게는 그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 신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누구였냐면 아세라였어요. 여자신 아세라. 그러니까 하늘의 신은 엘신이었고 그 다음에 땅의 신이 누구였냐면 아세라였던 거예요. 아세라였던 것인데 이때 엘에게도 자식을 낳아요. 신화에 보면 가나안의 신화를 보게 되면 자식을 낳는데 7자식을 낳습니다. 그 중에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던 4자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알이에요. 바알. 그 바알이 바로 그 바알이라고는 뜻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주,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주인. 근데 뭘 다스렸다고 그랬죠? 바알은 폭풍, 비, 천둥, 이슬. 하늘에서 아버지의 엘신이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로서 뭐냐면 비와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땅에 뭘 줘요? 비를 주는데 그가 뭐냐면 바알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 엘이 신인데 죽어요. 즉 점점 저기가 되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누가 되냐면 바알이 돼요. 그래서 뭐냐 바알이 뭐냐면 아버지의 누구를? 엄마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부인으로 삼아요.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바알의 아내가 누가 됩니까? 아세라가 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가장 영향을 끼친다고 했죠.
발이 있고 또 하나는 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엘에게는 얌이라고 하는 아들은 누구냐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즉 대양신, 대양, 큰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 엘이 있을 때 예전에도 했죠. 즉 발과 발이 힘이 세니까 그걸 견지하기 위해서 얌 신에게 바다 신에게 뭐냐면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전쟁을 해. 전쟁을 해서 결국 발이 죽어요. 발이 죽는데 죽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에 무덤 그 시신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발에. 근데 이때 이 지하를 다스리는 신이 누구냐면 엘의 또 다른 아들인 모트예요. 모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엘의 아들이죠. 모트라고 하는 신인데 이게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인데 이 죽음의 신인 즉 지하세계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래로 들어가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발이 다스렸던 뭘 안 내려요? 비도 안 내리죠. 이슬도 안 내리죠. 자, 그렇게 안 내리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안 온다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고 기근, 흉년에 천둥도 없고 이슬도 없고 이랬다는 거야. 흉년이 왔다는 거야. 왜? 그 신이 죽어가지고 땅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엘의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아나트예요. 아나트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즉 발의 여동생이에요. 그냥 오빠가 죽으니까 오빠를 매우 사랑했나 봐. 그래가지고 아나트가 또는 아낫이라고도 말해요. 아낫이 누구를 찾아가요? 지하 세계에 있는 누구를? 죽어있는 발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전쟁을 해. 누구하고? 모트하고, 자기 오빠 모트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누구를 찾아요? 발의 시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발의 시신을 갖다가 부활을 시켜요. 부활을 시켜서 다시 어디로 데리고 와요? 땅 위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와요. 그래서 다시 뭐가 와요? 다시 비, 이슬, 천둥, 번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요.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신화가 가나안의 신화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를? 발과 아세라를 가장 중요한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딱 영향력 있는 신을 섬긴 거죠. 그래서 그걸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세우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서 제사장을 섬기기도 하고 세워서 뭘 해요? 백성들과 즉 바알과 아세라 사이의 그 신전에서 그 중간 역할 제사장들이 하게 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비가 와야 농사가 되고 비가 와야 뭐래요? 풀이 자라서 목축에서 자 그냥 풍요롭잖아요. 풍요로울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들이 이러한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세벨이 페니키아에서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걸 노골적으로 아주 많이 제사장들을 두고 섬겼는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거에 대해서 아합을 충동질해서 꿰어가지고 농간을 부려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뭐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야. 그게 누구의 우상? 아모리 족속들, 아모리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갖다가 누구도 똑같이, 아합도 똑같이 그것을 섬겨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어떤 일을? 가증한 일을, 하나님께서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쉽게 현대말로 바꿀게요. 제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뭘 받아야 돼요? 영광을 받아야 돼. 하나님 찬송 받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것이 처음 아담을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목적이었어. 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재료가 뭐였어요? 흙으로부터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죠? 그 코에 하늘에 계신, 카이루스에 계신 하나님의 숨,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 영혼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뭐예요? 마땅해요. 그게 옳아요. 그게 바른 거야. 다른 말로 말하죠. 우리들이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정상이고 그게 옳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야. 야, 너희들 제발 나만 봐. 이거예요. 너희들 제발 나만 사랑해.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아니, 아합 스스로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어. 누구에게? 악에게. 악에게 팔면서 아모리 사람들이 섬겼던, 그리고 아내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갖다가 자신도 섬길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한눈을 팔게 만들어버렸어. 한눈을 팔게 만들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매우 매우 가증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 혐오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의 가문과 그의 백성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박살내 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7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 이 얘기 들으면 아합이 여러분 들었어. 이세벨이 들었어. 어떨까요?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죠. 그리고 이때 뭐냐면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경청했을 때, 엘리야로부터 이 말을 듣고서 반응을 하는데 전혀 의외의 반응을 해요. 누구를 죽이지? 차라리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면 되는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자기가 입었던 옷을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어요. 베옷을 동였다. 몸에 동였다는 것은 허리에 둘렀다, 몸에 둘렀다는 거예요. 얘기는 뭐죠? 베옷 어느 때 입어요? 상당했을 때. 누군가 죽었을 때. 죽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장례가 났을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것을 몸에 걸쳤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 또 해요? 금식도 해. 금식도 해요. 그리고 또 뭘 해요? 그
배를 갖다가 침대에 깔고서 거기에 누워. 잘 때도 뭐예요? 잘 때도 그 배옷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행보, 걸음걸이도 어떻게 했다? 천천히 한지라. 천천히 걸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말로 천천히라고 했는데 이 말은 힘없이 풀이 죽어서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뿌리는 뭐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뿌리는 힘없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는 그 의미가 바로 내려놓다 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다 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자기가 힘을 빼다 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힘을 빼다. 자기가 스스로 해서 욕심을 부렸을 때 욕심이고 뭐고 다 뭐한 거야? 내려놓고 자신의 몸에서 힘을 뺐을 때 그것이 뭐예요? 힘 없이 걸었다 라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로서 해볼 것 해봤지만 얻은 것 얻었지만 이게 다 아무 소용없네요 라고 뭐 했을 때? 그걸 내려놓았을 때 자신의 몸에서 힘을 뺀 그런 의외의 행동, 이 행동을 아합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28절 29절을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누구 앞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보느냐? 라고 말해요. 야, 너 아합 봤어? 아합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죽었다고 배옷 입고 있고 금식하고 자 누워서 자는 것도 배옷에 누워서 자고 그 다음에 뭐요? 죽었을 때 누가 죽었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와 자기 가문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죽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러면서 걸음걸이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뭐냐면 자기를 다 내려놓았을 때 힘을 뺐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수그러들어. 수그러들고서 뭐예요? 내 앞에서 뭐 했다? 겸비함. 그 겸비함이 뭔 줄 아세요? 겸손이에요. 겸손. 또 다른 말로는 자기를 낮추다 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 겸비함. 그거 너 보았냐? 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뭘 내리지 않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박살내지 않을게. 근데 또 후에는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말해요. 앞에서는 재앙 내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고 후반부는 내릴 거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것을 다 뭐요? 아합,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가문, 그리고 그의 백성들까지라도 뭐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악을 행했지. 악을 갖다가 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앙으로 갚는데
근데 뭐 하지 않겠다? 그거 내리지 않을게. 시기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내리지 않는 것, 내리는 것. 어느 시대에?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않을까? 야, 네 때는 그거 안 할게. 이거예요. 아합, 네 시대에, 너의 날에는 내가 뭐 하지 않을 거야? 재앙 안 내릴게. 박살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의? 아합의 의외의 행동. 그 행동에 자기를 살려요. 자기를 살려. 근데 어느 때 하겠다? 바꾸는데 어느 때로 바꿔? 유보를 하는데 어느 때로 바꿔? 야, 네 아들의 시대에, 네 자식 때에 뭐 하겠다? 네 집에, 네 집안에 뭐 하겠다? 아합의 집안에 재앙 내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의 계획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 이 말은 더 정확히는 유보하신 것, 미루셨다라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왜? 너 때에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뭐 해서요? 이루셔. 그런데 네 때가 아니고 네 아들 때에. 그 아들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바로 아들이 아하시하고 그 동생이었던 여호람 때에 누구에 의해서? 예후에 의해서 집안이 뭐예요? 다 박살이 납니다. 아합도 길랄 라못에서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어서 결국은 그 피를 누가요? 개들이 핥고, 그 다음에 이세벨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에서 던져버립니다. 던져가지고 다 바닥에서 죽어서 찢기는 그 시체 수습을 안 해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먹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박살내매 하나님의 말씀이 이후에 이루어져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합에게 했던 내리시겠다는 재앙이 누구의 때에 한다? 아들 때에 하니까 그 아들 때에 그것이 그냥 계속 이어져서 그 죄가 이어져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합에게 있어야 할 재앙이 그의 아들 때에 내리겠다 하니까 그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죄가 전이가 되어져서 옮겨져서 그 아들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걸까요? 그러지를 않습니다. 여호람은 스스로 뭐예요?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뜨림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박살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은 뭐 하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자식에 흐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이 뭐 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내 거 아니에요. 다른 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말씀도 싫어요. 이러면 뭐요? 하나님이 주시던 복이 내 거 아니야. 거절 안 하면은 뭐예요? 부모님께 주시던 복이 천대까지 이르러 흐릅니다. 나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계속해서. 그런데 거절한 그 대수에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재앙의 부분. 이 부분이 그 사람의 악의
깨뜨림에 의해서 그 재앙이 있어지는 것이 성경의 뭐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합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노예가 됐잖아. 그런데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카이로스의 세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박살냄을 당하여 마땅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영적인 죽음이 오고 영원한 징벌,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 그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빗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빗나가고 깨뜨리는 그 일을 했던 그 인간,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죄와 죽음에 그것을 자신을 팔은 그 인간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려오셔서 자신이 죽으세요. 뭐 하려고?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노예가 된 우리들을 뭐 하려고?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건져내셔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뭘 삼으려고? 아들 삼으려고. 종이 아닌 아들 삼아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자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 때 출애굽기 32장에서 요나서에서도 뜻을 돌이키시는 여호와 그분께서 뭐 때문에 내가 뜻을 돌이키는 줄 아느냐?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에게 자손 그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뭐 하겠다? 이 온 땅, 이들에게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런데 다윗에게는 뭘 약속해요? 씨.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종이 아니라 죄의 종,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그거 너희들 것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신 여호와 그분의 계획, 그 계획을 뭐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려고, 그것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두고 살 거냐?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소망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재앙의 때에도, 우리가 재앙의 때에도, 재난의 때에도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밖에 없어요?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걸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재앙의 때에 뜻을 바꾸시고 뜻을 유보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내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바로 재앙의 때, 재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뜻을 바꾸시고 계획을 바꾸시고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내 아빠인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재난의 때에, 이 재앙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마음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에 노예되었을 때, 죽음에 노예됐을 때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자유케 하고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 주시어서 노예가 아닌,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이 땅에서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자로 보혜사로 함께 계시는 걸 압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베레케카 여호와 재앙의 때에, 재난의 때에 그 뜻을 바꾸시며 유보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아들 딸들로서 그분이 뜻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와 파나이브 열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열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